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것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등굣길이 제법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오가는 것을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친구가 기다려주기도 했지만 친구를 기다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때 기다림은 지루함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취직이 돼서 출근을 기다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며칠간의 긴장과 설레임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기다림은 설레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설레임이기도 하고 지루함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하나 이상은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기다림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긴 기다림을 보았습니다. 14대 플러스 14대 플러스 14대라는 긴 기다림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긴 기다림은 설레임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루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설레임과 지루함이 교차 반복되었을까요? 저 같으면 처음에는 설레임이었다가 나중에는 지루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은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긴 기다림을 가지셨을까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에 대해서도 우리처럼 설레임이나 지루함의 감정이 아니셨습니다. 아픔이셨고 다행의 마음이셨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아픔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야 하는 기다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내주시는 날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의 아픔이셨을 것입니다. 다행은 아들을 내줌으로 모든 인류가 살게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희생으로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하나님께 생기셨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은 상호 모순입니다. 아픔에게 다행은 모순입니다. 다행에게 아픔 또한 모순입니다. 서로에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순의 감정으로 그 긴 기다림을 지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리 긴 시간을 기다리셨을까요? 굳이 14대 플러스 14대 플러스 14대를 왜 보내셔야 했을까요? 구원의 시급성을 아시는 분이 왜 이리 긴 시간을 기다리신 것일까요? 14대나 아니면 14대 플러스 14대로 하시지 왜 그러셨을까요? 이 이유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때가 참해가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이유였습니다. 때가 찰 때까지 그 긴 기다림을 견디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긴 기다림을 하게 만든 때가 참해는 무슨 뜻일까요? 역사적 준비를 말합니다.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준비를 말합니다. 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첫째, 정치적 준비라 함은 로마 제국의 통일을 기다리셨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즉위했던 당시의 로마 제국의 반도는 서쪽의 스페인에서부터 동쪽의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에 이르는, 그리고 남쪽의 북아프리카 연안 지역에서부터 북쪽으로 라인강 및 도나우강
이남의 가올 이태리 및 마케도니아 지역을 포함하는 지중해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하나의 연결망으로 뻗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제국의 각지로 신속하게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둘째, 문화적 준비라 함은 헬레니즘 문화의 통일을 기다리셨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더 대왕의 문화 정책으로 인해 히랍 문화와 히랍어가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히랍어를 상용어와 학문적 언어로 채택하였습니다. 히랍어를 아는 사람은 로마 제국 어느 곳에서든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복음이 로마 제국 각처에 신속히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이 기원전 2세기경 히랍어로 번역되었고 신약이 히랍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히랍어가 세계적 언어가 됐기에 복음이 누구에게나 쉽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셋째, 종교적 준비라 함은 유대교와 히랍 로마 종교가 복음 전파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물론 유대교는 기독교 복음과 상치되는 적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준비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남자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세웠고 유대교의 신앙을 전승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주요 도시에는 유대교의 회당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들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웃에게 종교적 감화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당은 복음을 위해 준비된 장소였던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가 발생하던 때 로마 세계에 유행했던 민중들의 종교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아울러서 점성술 및 마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신비 종교였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처음부터 신화적 종교와 신비 종교를 마귀적 소치로 보아 배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이교적이고 신비적 민중 종교를 따르던 사람들 속에 남아있던 영원과 구원을 갈망하는 종교성이 복음을 위한 하나의 준비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한국의 토속종 미신 종교가 기독교 복음과 상치함에도 복음이 급속히 전래되고 전파되는 데 공헌한 종교적 받체 역할을 했던 것과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여건들이 형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엔 다 까닭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나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14대 플러스 14대 플러스 14대는 아니지만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이유와 계획이 있으십니다. 혹시 기다림의 까닭을 알고 기다리면 덜 지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나를 향한 까닭이 반드시 있다는 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설레임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14대 플러스 14대 플러스 14대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기다림에 설렘을 더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다 까닭이 있으십니다. 아멘. 주님, 기다리게 하시면은 다 이유가 있고 분명한 계획이 있으심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 이유와 계획을 여쭙지 않고 믿음의 기다림을 하겠습니다. 설레임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